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자, 기독론 네 번째 교재 3페이지 중간 단락에 있는 다섯 번째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셨다. 단지 영이 아니셨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지금 이 장면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을 새고 돌아온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치고 힘든 배고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교의 표시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셨고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용납하시고 기꺼이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피곤하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래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1세기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세 끼를 먹은 것이 아니고 하루에 2끼의 식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반을 먹으라 할 때 이 아리스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첫 번째 식사를 의미합니다. 2번의 식사 가운데 첫 번째 식사인데, 대개 이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먹었지만은 때로는 이른 점심으로 우리가 아점이라 그러잖아요. 아점처럼 그렇게 먹었던 식사인데 조반을 먹으라 하는 게 첫 번째 식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프톤이라고 하는 저녁 식사는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라는 내용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러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물고기를 찾으러 디베라 바닷가에 간 것이잖아요. 바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와 장소로 예수님이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 이야기의 진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워서 나누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셨다는 말은 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이지만 식사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하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유령이라든지 환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그 몸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에 대한 어떤 건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어디서 찾느냐, 누구를 사도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말을 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보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함께 먹은 그런 것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사도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의 그 근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도 식사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몸이 있다라는 것, 신비한 몸이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갖고 계셨다. 단지 영으로만 존재하신 게 아니라 육체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도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같은 몸이었으나 변화된 영적 몸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이 아니라 이 육체도 갖고 계셨는데 그러나 그 부활하신 육체의 몸은 이 신비한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그걸 초월하시는 그런 변화된 영적인 몸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6절입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시는 이 신비로운 그런 몸을 갖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자, 31절에 보면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다라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아요. 나타나실 수도 있고 사라지실 수도 있는
그런 신비로운 몸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고유한 일정한 모습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와 같이 그 일행들이 넷마을로 내려가다가 길손과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듯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 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줄인 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감옥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내재해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의 날이죠. 로즈 데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함께 모이는 날로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8해를 지난 이것도 지금의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모였어요. 분명히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문을 닫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하셔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누가는 이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문을 닫아두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문을 닫았더니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몸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살아 계실 때의 몸과 부활 이전의 몸과 연속된 그런 연속성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신비로워서 이 물리적인 제한을 초월하실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몸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육체적인 부활체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물질적 피조물이 좋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새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물질적이고 이 물리적인 이 세계,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그것도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말은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좋았다.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마치 이 예술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그 작품을 좋아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이 세상을 심히 좋아했다. 흡족하게 생각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싹 없애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모습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지 이 물질 세계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건설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이 구절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심과 더불어 새 창조가 밝아옴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땅, 이제 새로운 창조로 새롭게 완성시켜 가시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부활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는 이 피조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죠. 장 칼뱅이라는 분이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조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장이다. 그러면서 이 물질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물질 세계를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물질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순전히 영적인 피조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신 까닭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 물질적이라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먹는 행위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물질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고안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좋아하셨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 것처럼 이 물질 세계,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중요하다. 육체적인 것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 몇 구절에서 에너지와 재료의 세계에서 사랑이나 미덕이나 믿음이나 구원이나 소망이나 정의가 나타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 물고기, 새, 인간 존재를 먼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은 창세기 시작 부분은 기도회보다는 물리학 실험실에서 베낀 보고서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시편은 은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힘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반석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요새라 그러고 방패라 그러고 뿔이라 그러고 산성에 비유하는 이런 은유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보이는 세계의 이 사물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이나 죄책감이나 마음이나 하나님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도해 가는 그런 은유를 시편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동일한 뜻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 이 물질 세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이 물질을 싹 치워버린 게 아니라 이 소중한 물질을 완성시키시는,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 물리적인 세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됐는데 김남도 교수님이죠. 서울대 그 연구팀에서 해마다 그 다음 해의 트렌드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2025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을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디지털 세상이고 이 AI가 발달하면서 이제 가상현실이 굉장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그것들이 휩쓰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물질을 도외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떠난 가상현실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겠어요?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이 있어야 되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 무언가 만질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데, 2025년에도 이 상품을 판매해야 될 사람들은 이 물질성, 터치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에서도 신비한 몸이 있는 겁니다.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부활 생명,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수의 강은 영생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생명나무도 영생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죄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없잖아요. 화염검이 막고 있어서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열매를 먹는다 하는 그 몸이 있어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몸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되지만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고 열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부활에 동참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성경 본문은 성부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부활에 동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론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의미를 우리가 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부활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동력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4절은 부활을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해서 이 자신의 권세를 확실히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성부와의 언약에서 요구된 모든 일을 다 완수하셨음을 승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사도행전 2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장엄한 권능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엄한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도 성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살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또 스스로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입고 영원히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 찾아가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